네, 우리 시편 40편이고요.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 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거룩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이제 내일부터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4주간 대림절을 정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앞에는 4주가 있죠.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면 제단 장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쁘게 꽃들도 장식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연말에 이런 행사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현수막도 걸려 있고요. 그리고 촛불도 이번에는 4번째 촛불까지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셔서 요 3번째 촛불이 지금 갈랑말랑해서 좀 걱정이에요, 지금. 근데 켜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켜져 있거든요. 보통 여느 교회 같으면은 이렇게 제단 장식을 예쁘게 하고 나면은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사진을 찍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단 한 번도 사진을 찍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예쁘게 해놨는데도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는 한번 사진도 좀 찍으셔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다가 이렇게 올리고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축제를 좀 즐길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촛불 왜 킵니까? 도대체 왜 켜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켰던 촛불은요, 기다림과 소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일 끝에 저랑 제일 멀리 있는 촛불이고요. 두 번째는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회개,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자라는 의미의 촛불입니다. 세 번째 촛불은요, 사랑하자, 나누자, 그리고 기뻐하자라는 의미의 촛불 의미를 담겨 있고요. 네 번째는요, 만남과 화해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해하자라는 의미를 담겨 있는 것이 네 번째 촛불의 의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의미까지 하나씩 부여하면서 대림절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뭐 하자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지켰을까? 4주, 한 달이라는 시간을 정해두면서 의미를 부여했을까?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작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 절기를 지켜나가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형식에 좀 얽매이는 것을 많이 싫어합니다. 기본적인 틀에 얽매이는 걸 싫어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하지 나머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거 아니면은 그다지 다 내려놓는 편입니다. 절기가 뭐가 중요하고 형식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까지 지켜내려고 했던 이유는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살펴봤습니다. 대림절의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누구를 기다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리는 것을 하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뭘 믿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요, 죄다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25절 말씀에 기다렸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계속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죠. 시므이라는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 할아버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또 한 분의 기다리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산헤드린 공회에 속해 있던 종교 지도자, 모든 종교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몇 사람은 선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만큼 그게 중요했기 때문이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옛 사람들의 기다림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기다렸던 사람들의 옛날 이야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있겠죠. 근데 이 기다린다와 기대한다, 이 두 개의 차이를 구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린다, 기대한다, 뭔가 말장난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고 기대하기만 합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기대하기만 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마 천국을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대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 기대하는 것 이전에 기다려야 됩니다. 누구를 기다려야 되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님 이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어질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대하지 않아도 좋아요. 구원,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기대하는 것만 가득해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다윗은요, 시편 40편을 통해서 지극한 기다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이 기다렸던 것은 구원받는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그런 상황의 극복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저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책에 펜으로 적으실 수 있다면 저기 여호와라는 표시 부분에 반드시 확인 표시를 좀 해두십시오. 다윗이 기다렸던 것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거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기다리고 제발 기다려라. 무엇을?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어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선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라든가 복이라든가 그거를 기다립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근원적으로 그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한결같이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무엇을 기다렸냐면 그분이 주실 구원이라든가 그분이 주실 은혜라든가 그분이 주실 복을 기다린 게 아니라 메시아 그 자체를 기다렸던 겁니다. 각자 기도 제목이 없어서 메시아 하나님을 기다렸을까요? 배가 부르고 배 따뜻하고 할 일 없으니까 시간 좀 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려볼까?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상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눈물 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극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거 하나만 외쳤던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어서 오셔서 우리 집의 위기를 좀 극복해 주세요. 속히 오셔서 내 병을 좀 치료해 주셔요. 얼른 오셔서 나 좀 고쳐주시고 나를 좀 위로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고 나 좀 우리 집 어려운 거 아시죠? 좀 보태주시고 살펴주시고 살려주시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딱 하나예요. 주님, 제게 오세요. 그저 주님 보고 싶어요. 이 말 한마디를 외쳤던 겁니다. 성경에 메시아를 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아까 우리 본문에 잠깐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소원이 있으세요? 하나님 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누가복음 2장 29절과 30절 말씀, 아까 시므온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시므온이 저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건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걸 외친 게 아니에요. 우리 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평생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구원을 해주세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구원이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봤다는 이야기예요. 기다렸더니 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됐군요. 드디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뭐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시므온이라고 기대하는 바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구원에 어떤 기대하는 바는요, 다 뒷전이었어요. 그저 기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림절에 기다림의 믿음을,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요,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기다림과 의미가 좀 달라요. 세상의 기다림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많이 기다려보셨죠? 이런 기다림, 저런 기다림. 결과가 어때요?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상의 기다림은 어떤 것이 있냐면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고통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인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병원입니다.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말합니다. 우리 이번 검사, 이런 검사, 저런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를 뽑기도 하고요, 뭐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MRI를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합니다. 이 검사 결과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일주일 뒤에 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의사가 일주일 뒤에 진료 시간을 잡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만나서 헤어지고 이제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꼭 한마디를 합니다. 의사가 꼭 뭐라고 말하냐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의사는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상정을 내서 말을 합니다. 의사가 꼭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꼭 던져요. 어쩌면 심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의사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게 속상하게.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결과를
듣기까지 일주일 마음이 조마조마 콩닥콩닥 난리가 납니다. 의사가 잠깐 어깨 너머로 한 말이에요. 뭔가 좀 심각할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떠세요? 저 의사를 잡아 마라 어떻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울어요. 집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이제 준비하래. 나 심각하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혼자 상상을 펼치면서 나는 이미 그 병에 걸려 있어요. 그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평소에 나오지도 않는 새벽 예배를 갑자기 나오셔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누구보다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하도 걱정돼가지고 염려돼서 물어봅니다. 전화를 해요. 집사님, 집에 무슨 근심이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집사님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어떡합니까? 의사가 준비하래요. 뭘요? 준비하래요. 뭘요? 준비하래요. 저도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서 중보기도팀에게 모여서 말을 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집사님, 병원에 갔다 왔더니 의사가 준비하래요. 중보기도 팀장이 물어보십니다. 뭘요? 저도 모릅니다. 준비하랍니다. 아니, 중보기도 팀들 다 30명 모여가지고 다 기도해요. 그리고 검사 결과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날 밤에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살려주시옵소서 했더니 병원 가서 걱정돼가지고 전화 오기를 기다렸어요. 괜찮으세요, 집사님? 의사가 뭐래요? 목사님, 죄송해요. 치질이래요. 저는 이제 어떻게 수습해야 됩니까? 중보기도 팀에게 아니, 그 집사님이 치질합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이게 세상의 기다림이잖아요. 늘 근심과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게 세상의 기다림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의사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안 좋으면 어때요, 우리가? 그럼 이제 억장이 무너지면서 마음이 아파지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세상의 기다림은 다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 대림절 어떤 마음이에요?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좀 어려워요. 귀를 좀 쫑긋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기다리는 것을, 오시는 걸 기다리는데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니, 여러분들 기다리신다면서요. 그럼 기다린다는 건 아직 안 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어려운데 한 번 듣고 저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화면을 한번 띄워보시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아직, 그리고 이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요.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아직하고 이미라는 저 신학적인 용어는 뭐냐면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반드시 대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오셔야지요. 당연히 오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 받았지만, 아직 안 오셨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 구원이 허락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대림절의 가장 정확한 말이거든요. 주님은 아직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재림 안 하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 저 아직과 이미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 절기를 살아가야 돼요. 이미 내 마음에 오셨다. 내 마음에 오셨다. 아직 안 오셨지만 이미 내 마음에 오셨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대림절의 절기를 살아가야 되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한결같잖아요. 늘상 계시잖아요. 늘상 있으니까, 늘상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증도 나고 진부해지고 새로운 것도 없고 그래요. 때로는 항상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거 맞아?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 예배를 통해서 늘 있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반짝반짝 계속 꺼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익숙하실 거예요. 이 주일 예배 이 자리, 내가 앉는 그 자리 늘 거기 앉으시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그럼 이 자리가 굉장히 익숙해요. 굉장히 익숙해요. 굉장히 익숙하다 보면은 새로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가끔 초등학교 때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이 있으면 선생님께서 한 번씩 자리를 바꿔주세요. 자, 네, 다음 주부터는 여기 4분단에 있는 학생들은 여기로 가세요. 그래서 분단을 옮겨요. 그러면은 자리가 새로워요. 새로운 마음가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늘 고정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5년을 앉아 계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10년째 앉아 계신 분들 계시고요. 한번 제가 조심스러워요. 나는 이 자리에 30년 동안 앉아본 분 계셔요? 어쩌면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 자리가 굉장히 진부해져요. 진부해진다는 건 뭘 말하느냐? 새로운 은혜가 받을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30년, 40년 한결같이 그 자리를 앉으시는 분은 교회를 너무 잘 아세요. 심지어는 이렇게 주보에 설교 본문이 딱 올라오죠. 그러면 제목만 봐도, 본문만 봐도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겠구나. 이미 설교 원고가 그분의 머릿속에 다 들어가 계세요. 뻔한 본문을 가지고 뻔한 설교를 하고 뻔한 찬양을 하는데,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은요, 어떤 줄 아세요? 뻔한 본문, 뻔한 설교, 뻔한 찬양을 하지만 새로운 은혜를 누린다라는 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상하게 같은 본문을 해도 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받는 분들의 은혜는 새로워요. 이게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 매번 똑같이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믿음은 그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습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 나라예요. 늘상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식상하십니까? 지루하십니까? 아니요. 진짜 믿음을 가진 분들은요, 식상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루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들 싫은 소리입니다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주세요. 내가 새로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1번, 목사님이 말씀을 잘 못하신다. 어떠세요?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아멘 하시는지 잘 보고 싶다. 또 하나는요, 내 믿음이 나태해진 겁니다. 내 믿음이 나태해진 거예요. 예, 아멘으로 고백하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내 자신을 알고 분석하면 이제 앞으로 안 그러면 되기 때문이죠.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부부지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좀 우습긴 하지만, 부부지간에 정말 아름답고 사랑하는 것이 평생 지속이 되고자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진부한 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것이 계속 있어야 돼요. 배우자로 하여금 늘 신선한 사랑의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남편을 보는데, 아내를 보는데 신선해야 됩니다. 사랑스러운 포인트가 있어야죠. 가끔 우리 남자 여자 구분할 것 없이 권사님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은 건데, 머리를 하시거나 염색을 하시거나 옷에 포인트를 주시거나 여기 머리에 브릿지를 다시거나, 저는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성도님이 저런 모습도 있었네. 우리 남편이 이런 모습도 있었네. 우리 아내가 이런 모습도 있었네.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것, 가장 익숙한 배우자잖아요. 늘상 있는 모습이잖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서 널브러져 있는 모습 보여주는 것보다 새로운 모습. 가장 익숙한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익숙하거나 뻔한 형제 자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가끔 노력을 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새로움이 없고 진부한 것이 계속될 때가 언제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때를 세 글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권태기라고 합니다. 권태기. 그래서 권태기가 되면은요, 사랑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 하죠? 뭐요? 의리로 산다고 합니다. 정도 넘어가야죠. 우리가 남이가 의리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의리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요, 한번 변화를 시켜주세요. 나도 변화를 해보고요, 가정에도 변화를 한번 주시고요, 집안의 구조도 바꿔보시고요, 여러분들 보시고요, 얼굴에 인테리어도 좀 하시고요, 몸에다가 리모델링도 좀 해보시고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만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똑같아요.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권태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있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도 권태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너무 익숙해요. 내가 몇 번 통독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 너무 뻔하고 익숙해요. 말씀도 익숙하고요, 여러분들 성도들도 익숙해요. 몇 년째 옆에 있는 성도를 보니까 그 얼굴 보니까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요. 진부해요. 새로움이 없었고요. 찬양도 어떻습니까? 찬양도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뭐가 없어요? 설레임이 없어요. 신앙의 권태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 신앙에 문제가 있고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다시 정비해야 되고요, 제대로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시간들이 사실 설렐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익숙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내게 새로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직과 이미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기다렸고 기다렸던 사람, 누구보다 하나님이 익숙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보다 하나님이 더 익숙한 사람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은 뻔한 분이에요. 늘 뻔한 분이에요. 다윗에게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는지 여러분들 시편 40편 3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펜을 드십시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다렸는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여기 어디에 표시를 해두실 겁니까? 여러분들은요,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되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새로운 노래와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찬양으로 주님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늘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지루할 수도 있는 그 기다림, 식상할 수 있는 그 기다림, 다윗은 지루해하지도 않고 식상해하지도 않고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늘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더니 그 마음속에 새로운 노래가 가득하더라. 새 찬송이 가득하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또 체험하는 거죠. 야, 하나님 이번에는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런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 찬양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새롭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찬양을 하는 거죠. 순간순간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겁니다. 다윗과 우리가 똑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달랐을까요? 어떤 날은 예배할 때 소파에 누워서 예배드리고, 어떤 날은 길 가다가 예배드리고, 어떤 날은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다리는 마음을 보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윗도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기다림이에요.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제 주변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한국 교회까지 이야기를 해요.
저도 한국 교회까지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위기를 이야기하지요. 교세가 줄어들고 교회에 새 신자가 없고 교회 학교가 무너집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위기래요. 근데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까, 혹시? 한국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세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위기라고 생각을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는 아시겠지만 늘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위기는 그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교회 예배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새로운 은혜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위기 같더라고요. 새 가족이 문제가 아니에요. 새 신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고 했습니까?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고 있습니까? 헌 부대에 담고 있어요. 새로운 노래가 없어졌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시편 40편 3절은 새로운 작곡이 된 요즘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헌 노래를 가지고도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가, 애정하시는 찬송가, 100년도 넘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헛노래지요. 근데 헛노래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최근에 작곡이 된 노래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노래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되는데 늘 식상한 모임과 지루한 교제와 뻔한 만남, 그것들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위기예요.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교회에서 발악을 하고 이벤트를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세상에서 할 법한 독특한 것들을 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왜? 교회는 뭐 하는 공간입니까? 예배 드리는 공간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를 통해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죠. 근데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냉정하게 분석해 보시죠. 아니 교회까지도 가지 마세요. 우리 개인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들 개인을 분석해 보세요. 나를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그 신선했던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요즘 제 기도 제목이 있죠.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 1년하고도 5개월 됐습니다. 성도님들은 말해요. 젊으니까 젊은 패기로 교회를 젊게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으쌰으쌰 해야지 했습니다. 근데 요즘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건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주셨던 새로운 은혜를 매일 매 순간에 새로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제가 동화되어 버릴까,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이럴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항상 주시는데 어느 때인가 그게 느껴지지가 않을 때 두렵더라고요.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사실 정말 가슴이 설레야 되는 곳입니다. 사랑이 넘쳐야 되고요 웃음이 넘쳐야 되는 공간인데 어느 때인가 저도 설레임이 없어요. 어느 때인가 저도 분명히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은혜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재밌는 프로그램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에서 신선함이 없는데요. 나 저거 해봤어. 그러면서 다른 분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은혜가 왔다가도 달아나요. 아니 이런 말을 해주셔야 되죠. 나 저거 해봤는데 저거 은혜가 넘치더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왕 이렇게, 저는 단상에서 우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상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애정하시는 찬송가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여러분들 몇 장으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장 오래된 찬송가가 42장 찬송이에요. 기원전 3세기 때 만들어졌던 노래입니다. 그거를 부를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는 노래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중에 그나마 좀 오래된 노래가 있다면 200년 전에 작곡이 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305장입니다. 헛노래입니다. 이 헛노래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305장 나 같은 주인 살리신 1절만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시 한번 합니다. 1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1절입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들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새로운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혹시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예배 끝나고 목양실로 찾아오십시오. 밤새 저랑 같이 1절만 반복해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새 노래예요? 헛노래잖아요. 이 헛노래를 통해서 주님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 대림절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시면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제게 주실 새 은혜 어디 있습니까, 주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가 설레게 될 것이고요, 찬양이 설레게 될 것이고요, 예배가 설레게 될 것이고요,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설레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대림절의 때 이 믿음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다림의 신앙, 아직 오지 않으셨던 주님이시지만 이미 오신 그 주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신 그 주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